진정한 기쁨과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이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다 잘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만나보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 지금 현재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소유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좀 더 많이 배우면 이 기쁨과 복이 있을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진정한 기쁨과 복이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죄짓고 싸우고 불행한 첫 번째 이유가 돈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불행한 문제, 친구 간의 불행한 관계, 이웃 간의 원수 관계가 다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한켠에서 행복이 자꾸 갉아먹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이것도 사는 데는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진정한 기쁨과 복을 유지시켜 주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기쁨과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들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뭐 건강이나 명예나 부자, 장수, 아름다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요, 천국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관계 안에 어떤 성품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진정한 기쁨과 복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3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기쁨과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와 관계가 불편한데 친구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관계가 틀어져 있고 깨져 있는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모든 불행은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진 데서 기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행복을 위한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건데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난하고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승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자가 진정한 기쁨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거 없고 바랄 거 없고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든 불행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죄인이고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베드로는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됨을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일생을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복음을 위해 살며 충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서 그 내면에 진정한 기쁨과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자를 대접해주고 잘해주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이는 관계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은 얼마나 가난한가,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 가슴을 치며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가,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팔복을 통한 진정한 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된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최고 복되게 하는 아주 구심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관계가 다시금 연결이 되었고 화목의 관계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속에서 원수되었던, 막혔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긍휼로 품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핵심으로, 구심점으로 이룬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인지, 나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울러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내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달라진 나, 새 존재가 된 나, 가치 있는 나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설정될 수 있는
가치와 의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관계 안에서 나누고 살아갑니다. 이게 사랑을 낳고 감동을 낳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변화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답고 복된 관계, 또 서로의 삶 가운데서 온유와 긍휼과 화평을 이루면서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린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 8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신앙으로 진정한 기쁨과 복이 앞으로 천국 가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과 복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서 옵니다. 팔복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그 블레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해피니스 혹은 해피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해피니스나 해피로 쓰지 않았어요.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왜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해피 혹은 해피니스를 쓰지 않고. 여러분, 그 해피니스는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한다고 하는 해펀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진짜 우연에서 발생한 일일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그 앵글로색슨 단어 블러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블러드라는 말은 피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싱이라는, 즉 복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어진 근본적인 복이요 근본적인 사랑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조건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우연히 발생한 어떤 행복한 여건인 해피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얻어진 값진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임을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복, 현실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자 되지 말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놀라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 지은 죄, 다 같이요.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어도 눈물로써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사는 자들은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기 때문에 주여 이 몸들입니다. 정말 보혈의 은총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 몸, 이 시간, 이 재능 바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찬송 고백을 드립니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아멘.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어서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게 어찌 찬송과 가사의 고백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절기가 되고 시간이 되면 이 가사의 고백을 의미 없이 부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의한 은혜에서 진정한 기쁨과 복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살아가는 삶의 변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보혈의 은총 힘입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어도, 야, 진짜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가치와 소중한 이런 보화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팔복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인 삶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적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켰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여 애통해 하나님과 통하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삶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삶,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의로운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목마른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옆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품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눈으로, 내 감정의 눈으로 보면 고개를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달려가게 되고, 다가서게 되고, 손 붙잡아 되게 되고, 이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랬는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거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이해 득실이 아닌 내가 얼마나 여기에 소득이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이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때로는 손해 같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복을 그저 현실이나 세상 가치관에서 찾지 말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천국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고,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는 동력,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진정한 복과 기쁨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복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건이 더 좋아지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복이 아니라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복된 존재,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복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인격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교만하고 오만 불손이 깨어지고 으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온유한 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준 삼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복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런 혜택을 입은 복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과 같은 늘 울어도 눈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있는 힘껏 다하여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반응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복된 존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복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기쁨과 복은 그 행복을 만들어 갈 때 있습니다. 행복 메이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우연히 발생하고 우연히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바라고 비나이다 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3년, 5년, 10년을 기다리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안에 살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복을 감사하면서 일상에서 선포를 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따라서 하니까 따라서 했는데 진짜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 이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외칠 수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게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된다면 이게 기쁨이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힘입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복된 존재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불평과 원망과 불행을 제조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이분이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하게 됐는데 때가 돼서 식당 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근데 마침 맞은편에 한 부부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부인이 이거 야채가 이렇게 신선하지 않아. 그러더니 아우 고기도 왜 이렇게 질겨. 포도는 너무 시잖아. 그냥 말끝마다 불평이에요. 그러다가 아우 이 기차 온도는 이거 영 안 맞다. 여보 우리 여행 잘못 온 것 같아. 지금 계속 입을 열면서 원망 불평만 하니까 이 남편이 앞에 앉았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의식해서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앞에 계시는 필 박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아내 본래 직업이 그래서 그래요. 가만히 그냥 하면 그런데 직업이 그랬더니까 아니 무슨 직업인데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무슨 뭘 제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불행 제조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자꾸 불평, 원망,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불평 제조업자, 원망 제조업자, 그리고 가정에 자꾸 불평이 만들어져요. 불평 공장이 돼요. 원망 공장이 돼요. 왜요? 남편이 제조업자니까, 아내가 제조업자니까, 거기에다가 본받아서 아들, 딸들은 더 유능한 제조업자네. 그래서 가정 안에는 불평, 원망이 막 쌓여요.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팔복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환경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제조하며 살아가는 불행 제조업자는 아닙니까? 불평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제조업자인지 얼굴 보시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감사 제조업자시군요. 말을 하시라니까요. 행복 제조업자시군요. 도저히 봐서 감사 제조업자 안 같으면 그냥 말하지 마요. 근데 불행 제조업자 돼서는 안 돼요. 불평 제조업에 종사해서는 안 돼요. 얼른 퇴직하세요. 서로 얼굴 보시면서 보름달이 행복 제조업자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화평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면 다른 거는 몰라요. 내가 주도권을 잡는지는 몰라도 주님 편에서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본문의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불행 제조업자가 되지 말고 행복 제조업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 제조업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깨졌다가도 오히려 평화가 되고 화목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행복 제조업자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은총 입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의 팔복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코 불행 제조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 들어가는 곳에 불편해지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피스메이커,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만들어간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수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생각하고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다듬어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이게 되는 거지,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수고와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관계 안에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려면 관계 안에서 내 교만, 내 욕심을 깨고 으깨고 부서지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내 입장과 내 형편에서만 보니까 자꾸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분노하게 되고 증오한다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와의 삶이 관계가 없어요. 유태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의 유명한 책이 있죠.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소중한 성도가, 소중한 이웃이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기에다가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안에 있는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 간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우셨다면 관계의 승리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지금도 뭔가 씁쓸하고 불편하고 괴롭다면 관계의 실패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실패, 가족과의 관계 실패, 성도와의 관계 실패.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교훈입니다. 하루를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여행을 하라. 일주일 정도는 행복하다는 거죠. 한 달을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새 집으로 이사하라. 새 집 이사하지만 한 달 정도 행복이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결혼하라. 행복 유효기간 1년. 일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관계의 승리예요. 관계의 승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살아라. 이게 일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관계가 바로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가까운 이웃들을, 성도들을, 가족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와이 섬 중에 작은 섬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거의 다 주민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간 담임이, 몰로카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소록도와 같은 섬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입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담임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 하나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복음 전해도 저기 가서 복음 전해도 그냥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니는 건강하니까, 응? 니는 몸 성하니까 그럴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눈썹이 없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다 잘려나가고, 너는 멀쩡하니까. 그러고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들이 예수 믿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작불로 이 모닥불을 지폈는데 깜빡 그 장작불, 그게 손가락을
닿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봤더니 다미엘에게 나병이 감염이 된 거예요. 이 손이 완전히 무디어져 갖고 뜨거운 장작불이 닿는데도 뜨겁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나병이 온 걸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저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저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친구로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해갖고 이 친구는 진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삶으로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 돼갖고 몰로카이 섬이 전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을 소유와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기쁨을 세상 가치관 여기에서만 찾으려다 보니까 아침에는 행복했다가 점심에는 우울한 거예요. 저녁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는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새 존재가 된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안에 근본적인 복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품을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이거를 날마다 연습하고 반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셀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감격을 힘입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계속 거듭 반복하게 될 때에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될 때에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매 관계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평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과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